6월 25일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카톡 라이브보다 유튜브 시간이 한 30초 내지 1분 정도 늦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일찍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 한마음 버리통 가족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주님께서 건지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한마음 버리통 가족들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기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소금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목요일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버린통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넘쳐나시도록, 특별히 알라마스 카운티가 이제 확진자가 거의 1,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인구 10,000명당 확진자 케이스 비율로 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에 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지금 미국이 인종차별로 인한 그런 노예 제도의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별히 제 교회 앞에 있는 그 법원 히스토리컬 코드 그 앞에 옛날 남부군의 그 상징인 그 군인의 동상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긴장된 그런 장소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백인 우호주의자들과 또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큰 건 아니었지만 좀 경찰로 충돌하고 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 알라마스 카운티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지역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악한 시도들이, 악의 물결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백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의 이름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있는 귀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마음벌리 동교회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의 됨으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확률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수경 원사님의 여동생 되신 우리 김영희 자매님 혈액암 1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병만 형제님 폐암 말기 투병 가운데 여지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인숙 권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브라이언 그 어렸을 때 침투했던 그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희 자매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혈액암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볼 수 있으기 잘 되시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이방만 형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말개 가운데 힘겹게 투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새 힘을 얻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믿음 삼사이게 하옵소서. 소위 강원수 권사님, 주님을 새벽마다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그 온 몸과 마음이 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브라이언을 붙들어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섬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온전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치료의 강선에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는 미국이 제2차 대유행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확진자가 3만 명 이상,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기는 또 새로운 처음입니다. 국면입니다. 보통 많아 2만 명이었는데 지금 3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도 드디어 마스크 쓰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실내나 실외에 이제 저희가 어딜 가든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노스캐롤라이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 줄 압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저희가 이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쟁 중이라는 거,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라는 거,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온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주지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전쟁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언제 이 전쟁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우성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우리 의정자들이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와 능력을 주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스캐롤라이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확진자가 하나님 하루에 1,000명 이상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질병의 위기로부터 건지시옵시고 주님을 찾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 가운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악을 멸하여 주시고 저희의 부족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간절히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노와 긍휼을 거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새벽에 기도할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같이 눈으로 보시고 또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부터 14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가나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로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서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발질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움으로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가 옷으로 너를 덮여 얼거쓴 옷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씻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는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곳으로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임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에스겔서 16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16장이 참 긴 말씀입니다. 이 보면 거의 58절, 거의 60절에 이르는 그런 긴 말씀인 63절에 이르는 긴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6월달 마지막까지 16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그 16장은요, 이스라엘 전반에 대한 그 민족이 태동될 때부터 지금 이 순간,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순간까지 그 긴 역사, 그리고 장래를 예견하는 그런 이스라엘 전반의 역사에 대한 회고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보겠지만 음행을 비유로 말하였고, 또 맨 마지막에는 회복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6, 14절까지 말씀을 주제로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태동할 때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라. 너희 민족, 이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셔서 그 영원한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그 모습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날 모습이 어떠하였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가 허락해 준 것이며 누가 준 복인 것인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16장 말씀들도요.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봤던 구조인데 항상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한 가지 예언이 끝나면 꼭 나오는 말씀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말씀. 하나님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옛날을 추억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60절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직접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의 음으로써 그 우상이 난무하던 갈대아 우루 땅을 벗어나서 긴 여정을 통해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뭐 가나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던 그런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 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배경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영향들 그런 것을 볼 때 너희의 근본은 그 가나안 땅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르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그 땅의 이방인으로서 항상 그 가나안 사람들이 토착민들의 위협 가운데에 또 땅을 빌려야 되고 자기 안에 살아야를 묻힐 만한 땅도 없어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그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근데 민족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러한 민족들과 비교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은 갓 태어나서 배꼽도 자르지 못하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못한 그러한 참 연약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강보로 쌓여주지도 않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피투성으로 발짓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할 때에 그렇게 극적인 묘사와 이 비유를 통해서
적절하게 표현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한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도우셔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저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생애도 참 쉽지 않은 상이었죠. 거의 뭐 형한테 죽을 뻔하고 저 외삼촌 라반이 집에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함에 있어서 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다 그 이방 사람들을 죽임으로 또 그들이 유혹을 받고 뭐 도망치고 좀 그 가문이 12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서 극적으로 70여 명이 되는 야곱의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오고 거기서 엄청난 숫자 인구의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숫자적인 변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그 정체성 자체도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정체성이 되긴 하죠. 하지만 이게 보니까 이제 커서 한 여성이 딸이 커서 여성으로서의 모든 아름다움을 갖추게 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겠죠.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가 되게 합니다. 독립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8절에 내가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을 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내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사람이 자기 감정을 따라 약속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시세기서 16장의 마지막에 또 회복시키는 것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의 피와 그의 살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구원이 시작된 이후로 이 성화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사망에 이른 듯한 그런 삶을 또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좁은 길을 계속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 물론 내일부터 보면 엄청난 이 음행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한탄의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한탄도요.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 언약을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언약 이후에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주 가죽실을 신기고 가는 배실로 들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치우고 팔꼬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꼬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걸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웠나니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일까지 그 나라가 얼마나 번성을 합니까? 그 주변 솔로몬 때에 엄청난 그 땅을 차지하고 부귀를 누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이방들이 나와서 그 솔로몬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말을 듣고자
회물을 갖고 오고 엎드리고 복종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이방족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정말로 그렇게 정말 아브라함 처음 시작했던 그 거의 뭐 1000년이 안 되는 역사 가운데 그 가나안 땅, 가나안 그 중동 지방을 어, 다스리는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지금은 패망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봄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떤 영화를 누렸는지 그걸 좀 기억을 해라 생각을 해보라고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주님을 알기 전의 나의 모습과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나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진 소망 이 차이가 무엇인지 저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직장생활 잘했고 건강했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그거는 진정한 삶의 소망이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요. 죄악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했더라도 그건 순식간이고 곧 멸망받을 것이고 곧 없어질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세상에서 좀 놀고 내 하고 싶은 데 놀고 그게 참 좋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혹시 내 느낌과 감정 가운데 그런 것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큰 오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 자인가. 오늘 주님께서 네가 태어났을 때 강보를 쌓이지도 못하고 깨끗이 목욕도 하지 못하고 그 피투성이 같은 그런 너의 모습을 네가 알아야 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이었는가 저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소망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저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보다도 예수님 차라리 안 믿었을 때 내 힘과 욕심으로 열심히 했을 때 돈도 많이 벌고 다 괜찮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이거 사업도 안 되고 더 좀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 좀 그렇다. 그렇다라고 할 때,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참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평안, 성령의 열매, 고상한 인격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밖에 안 되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세계. 또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짧은 삶을 살아도요, 그렇게 그리스도에서 순교한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의 가치관과 관점이 짧은 이 세상에서 승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이 세상에서 다 취하고 다 누리고 다 그런 아주 그냥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 짧은 이 시간에서 좀 못 누리고 못 즐기고 고생하더라도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갖고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하기는 참으로 입힌 영화와 화려함과 온전함, 그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참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을 갖고 사는 삶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놀라운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수님 없을 때의 이런 삶이었던 것이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아니하는 것을 이제 이상히 여깁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이방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상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좀으로 이렇게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그전에는 이방인이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의 약속이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 약속의 결을 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그 민족이 처음에 태동할 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영광을 누린 것을 묘사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뭐 예수님 믿기 전에도 좀 뭐 건강하고 뭐 먹을 만큼 먹고 부스럼이 있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로서 갖고 있는 그 영화와 그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전히 뭐 병들고 가난하고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뭐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밖에 못 느끼고 있으면 그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더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저들을 창조하시고 저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 고백,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도 10분 이상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